오늘 본문은 이제 이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로써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했던 아람 왕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도리어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을 모두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로잡은 이 이방인의 군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리어 이들을 배불리 먹여서 아람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후로 아람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에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무리가 소개가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엘리사겠죠. 반대로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눈 혹은 믿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을 엘리사의 사환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3절까지 보면 그런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이 세 무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엘리사의 사환이고요. 또 한 무리는 아람 군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난 사환은 깜짝 놀랍니다. 엄청난 대군이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멘붕에 빠져버린 거죠. 이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을 두렵게 떨게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엘리사의 사환은 왜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압도적인 그 아람 군대 때문일까요?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당장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당장 병원에 가니까 석 달밖에 못 살겠대요. 당장 내가 어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문제가 나를 공황 상태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진 건 압도적인 아람 군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아람 군대의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아람 군대는 여러분 곧 문제가 해결이 돼요. 도대체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유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눈이 가려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소위 말해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는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여러분,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가려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는 또 한 무리의 이 눈이 가려진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바로 그들은 아람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 도단 성읍을 에워싼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버립니다. 18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강력한 빛으로 눈을 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재앙은 구약에서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이고요. 다른 사건은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 두 천사가 소돔 성읍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막 행패를 부립니다. 이 두 천사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성폭행하겠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때에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재앙을 내리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들을 성경에 구출해 내죠. 그렇게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어둡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죠. 엘리사는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19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10만 명이 넘는 아람의 대군을 엘리사 한 사람이 이끌고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사들은 이제 눈을 딱 떠보니까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분명히 그들은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이 사마리아 성에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15절을 보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는 강력한 군사들과 말과 병거를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사마리아 성까지 눈먼 장님처럼 이 엘리사 한 사람에 의해서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눈이 가려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혹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인류 역사에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엄청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눈이 가려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단 성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두렵게 하는 군대였어요. 근데 그 군대가 눈 하나 가려져 버리니까 눈먼 장님이 되어서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있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려면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쓸모가 있는 곳을 아는 안목이 있을 때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지, 내게 주신 이것을 하나님은 어떤 곳에 쓰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아는 안목이 없으면 내게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또 한 사람, 믿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침에
이스라엘 왕도 아침에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자기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아람의 군대가 눈먼 장님이 된 채 1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적국의 군대가 눈먼 장님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있어요. 여러분, 군사 한 100명만 보내면 그 10만 명이 넘는 군대 다 죽일 수 있어요. 앞을 못 보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 군사 한 100명만 보내면 그 10만 명이 넘는 군대라도 다 죽이고 그곳에 있는 병거와 말 다 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어떻게 하면 저 아람 군대를 죽일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하면 이 눈앞에 보이는 적군을 잡아 죽일까? 저들을 쳐 부실까? 이것밖에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도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치지 말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의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왕은 정말 기회죠. 적군의 수많은 대군을 사로잡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당장 이스라엘 왕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주 작은 힘으로 저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근데 그가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니 이 아람의 군사들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자기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고스란히 왕에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에게 10만이 넘는 대군이 사로잡혔다가 한 번에 몰살당할 뻔했던 그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아람 왕이 다시는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깨닫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때에 비로소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던 이 사환, 여러분 똑같은 이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본 엘리사. 근데 이 사환은 두려워하고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대체 엘리사는 왜 똑같은 아람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사환의 말을 듣고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미 엘리사는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목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이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뜨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떠는 이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되고 사환도 엘리사가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엘리사가 보는 것을 이 사환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먼저 교훈은 뭐냐 하면 이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겼던 내 마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 하면 엘리사가 기도할 때 이 사환에 닫혔던 눈이 열립니다. 가려졌던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눈에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혹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너무 쉽게 귀에 들리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나 혼자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열리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모든 근심과 염려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